날씨는 쌀쌀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 가운데 마음은 따뜻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 아파트에 대자보가 붙었었어요. 누가 횡령한 거 아니냐고.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고지서를 보고 주민분들이 놀라셔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꼭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경제 사정들이 어렵고 특별히 추워지는 계절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피부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들 평안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사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렵고 불편한 여건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느끼며 마음의 평안과 따뜻한 온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조금 지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가정집 중에서 어느 집이 전기료를 제일 많이 내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에서 참고했던 자료가 조금 지난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그 자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지면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집은 한 달 평균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공장 아니에요, 회사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내는 집이 2천 몇백만 원 정도 전기료를 낸다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어느 집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낼까? 회사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니 아무리 부잣집이고 아무리 큰 집이어도 200 몇십만 원은 모르겠는데 2천 몇백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했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딱했어요. 이 집 어느 집인지 저는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실 것 같진 않으니까 어느 재벌 회장님 댁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벌 회장님 댁이면 집도 크겠지만 거기에 여러 고용인 분들도 함께 사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핵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더 많이 쓰시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자들이 탐문을 해봤더니 그게 그 집의 가족 내력 때문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선대로부터 폐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는 가습기를 틀어야 되고 또 공기청정기도 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습해질 때는 제습기도 틀어야 되고, 그 폐가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이제 부유한 집이니까 아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크지만 그 큰 집의 그런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또 누진세잖아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씩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보면서 먼저 전기료만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주 부유한 재벌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회사에 다 알만한 분인데, 자, 그렇게만 따지면 참 부유하고 복받은 삶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거와는 상관없는 그저 선대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오는 건강의 고민을 안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못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족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노력으로 극복하고 싶지만 어떤 건 좀 되는데 또 반면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종류의 어려움도 있겠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덜 억울해요. 왜? 나도 내 책임인 거 아니까. 자, 근데 남 때문이거나 아니면 조상 때문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되면 사람이 조금 더 힘들고 또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이란 나 자신도 부족해서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지만 꼭 내가 내 삶에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남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뭐 어떤 회사,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곰곰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나라나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참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히설키 설켜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또 그 가운데 고민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자, 비슷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왕자예요. 왕자. 자, 왕자. 자기가 노력해서 왕자가 됐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상 덕에, 아버지 덕에 왕자가 돼서 대접도 받고 나름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아버지 사울왕이 했던 실수 때문에 아들인 이 요나단이 같이 엮여서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요나단과 또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시종, 보통은 제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무기를 드는 시종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 시종 둘이 겪었던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요나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였어요. 아버지 사울 왕은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좀 주세요라고 조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이 됐죠. 자,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사울이 왕이 되는 거를 찬성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사울 왕이 초대 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옛날부터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보면 왜 제가 왕이 돼야 되지?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돼요. 왜? 나의 왕권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애초에 왜 왕이 됐죠?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나라가 왜 안 돌아갔을까요? 주변에 뭐 강대국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무슨 나중에 나타나는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한테 쥐어 터진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꼴등이어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아, 우리나라가 전쟁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왕이라도 뽑아서 그 왕을 중심으로 군대를 잘 모아서 이제는 우리가 맨날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해서 적군과 싸워 스스로를 지켜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자, 왜 왕이 됐어요? 전쟁하라고. 자, 그럼 사울이 편안히 왕궁에 있을 시간이 많겠어요? 군대를 양성하거나 직접 전쟁터에 뛰어나가야 될 때가 많겠어요? 전쟁터에 나갈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왕 중에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왕 태조 이성계 빼고 기억나세요?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죠. 왕 중에 왕은 전쟁에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왕은 왕궁에 있고 어느 장군 딱 세워가지고 내가 군대 얼마나 줄 테니까 가서 이기고 오시오 명령하는 게 왕이지, 자기가 직접 군대를 바리바리 끌고 다니는 게 사실 보통 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이 전쟁을 이길 게 확실해서 역사책에 내가 능력 있는 왕이었다고 이름 한 줄 더 적고 싶은 욕심 때문에 누가 가도 이길 전쟁을 따라가는 경우던가, 아니면 구군을 걸고 진짜 나라도 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던가, 뭐 중간에 외에도 있겠지만 보통은 양극단인데 사울은 어느 쪽이에요? 이길 전쟁에 따라 나간 거예요?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나간 거예요. 후자죠. 열악한 상황이어서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왕자로 대접만 받고 살기에는 애초에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됐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약소국의 왕자로서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고민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도 많이 끌려갔고요. 직접 싸우기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때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게 늘상 하던 일이다 보니까 결국 요나단이 나중에 언제 죽죠? 이 블레셋과의, 오늘 싸움 아니고 한참 뒤에 싸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자기와 또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둘까지 해서 4부자가 한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자, 그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뭐죠? 민족이 나에게 어려운 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럼 잘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아버지가 그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아니 사고까지 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14장인데 바로 앞에 13장을 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사울이 또 급한 마음에 내가 왕대접 받으려면 전쟁 나가서 이겨야 왕대접 해줄 거잖아요. 대대로 물려받은 왕위가 아니니까 실적을 내야 될 거잖아요. 급하게 군대를 끌어모으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러지 않았으면 대대손손 당신의 아들이 왕좌에 올랐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말은 조금 더 예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이 사고 쳤고 그것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쌩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럼 모인 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래도 사울 안의 충신들이 아니에요. 왜? 이제 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무슨 친위대 아니면 우리나라 군대처럼 직업 군인도 거의 없어요. 자, 전쟁 났습니다. 집합하면 이 집파 저 집파에서 애들이 뛰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왔더니만 왕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모든 민족이 존경에 맞지 않던 사무엘 선지자한테서 혼이 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 군인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났죠. 안 그래도 싸우기 힘든데 자, 원래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제일 약한 나라에서 사울이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 없었어도 블레셋이랑 싸우는 게 이기기보다는 질 확률이 높은 전쟁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기기가 힘든 수준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겨우 이길 텐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혼을 내고 선지자는 나 모르겠다 집에 갔다.
자, 병사들이 다 뿔뿔이 야, 이 전쟁 졌다. 어차피 진 전쟁 왜 내 목숨을 거냐.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사울 옆에 600명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싸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사울 왕이 좀 불쌍하게 됐네. 이번엔 좀 봐주자. 이럴 거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더 잘 됐다 그러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오늘 본문 14장 이 6절이 시작되던 그 순간에 원래 민족이 물려줬던 한계,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사울이 친 사고 때문에 그나마 얼마 없던 병력들, 또 13장 끝에 보면은 제대로 된 칼, 창 이런 무기를 가진 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모인 병사들 무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거든요. 뭐 몽둥이? 그리고 자,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 인류학적으로 따지면 돌도끼, 돌창 썼던 타이밍입니다. 금속으로 된, 그래서 왕족쯤 돼야, 아주 높은 장군쯤 돼야 금속제 무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고, 반면에 블레셋이 왜 더 강했냐? 나라는 더 작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가자지구에서, 그 가자지구가 사실 이 블레셋의 후예들인 거잖아요. 땅 면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쥐어 터졌던 이유가 그 블레셋 사람들은 금속제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무기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전쟁을 주구장창 쳤고 어쩌다 한 번 이기면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이겼네요. 감사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래 왔던 이 민족인데, 무기도 엉망진창인데 그럼 머리 수라도 많아야 될 텐데 아버지가 사고를 빵 쳐가지고 군대마저 600명밖에 남지 않았네. 적군은 어마무시한데 도무지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갑니다. 내가 죽던 살던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고 돌아가야 겨우 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나단 입장이라면 고민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고민되겠죠. 아버지가 사고 쳐서 병사들 다 흩어지는 걸 이미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근데 적군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아마 요나단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던 그 시점, 아침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자, 그래서 요나단이 밤새 뒤척뒤척 거리다가 일찍 일어나서, 자, 여러 군병들한테 자, 왕자님이 일어나셨다 하면은 또 이렇게 눈치 봐야 되니까 군병들 일어날 거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은 애들.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군대가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남아준 정말 충신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자기 무기를 든 시종 하나만 데리고, 자, 우리 누워서 머리만 아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가서 정찰이라도 한번 해보자. 자, 원래 전쟁터에 왕자님이 나가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그 왕자님이 솔선수범해서 이른 새벽부터 정찰에 가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전쟁은 시작되었으니 잘 싸우려면 정찰부터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군대를 운영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정찰을 나갔더랬습니다. 자, 그게 6절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군이 정찰을 내보내면 블레셋 군은 바본가요? 아닌가요? 걔네도 군대잖아요. 당연히 다 이긴 전쟁인 것 같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정찰대를 내보낸 거예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처럼 2명 이렇게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 20명? 보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된 한 30, 40명 정도는
정찰대, 그러니까 중대 하나 정도 내보낸 거예요. 그러고 서로 마주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 지형이 뭐 돌산 같은 데가 많아서 이스라엘 쪽에도 이렇게 높은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고, 약간 탑처럼 블레셋 쪽에도 높은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고, 원래 정찰이란 높은 데서 내려다봐야 멀리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자기 쪽에 가까운 높은 언덕, 그러니까 약간 뭐 돌탑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고지에 올라갔고, 블레셋 정찰대도 자기 쪽 고지에 올라간 거예요. 자, 서로는 보이지만 그 앞은 이렇게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시종이랑 정찰하러 왔다가 저쪽 편에 적군들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몇 명? 2명. 저쪽은 몇 명? 수십 명. 자, 그 상황에서 발견돼서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잡히겠죠. 근데 나는 왕자잖아요. 왕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평범한 민간인 한 명이 포로로 잡혀도 요즘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모로 군사작전에 제한이 걸리는 게 왕자가 포로로 잡혀서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좌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최소한 잡히면 안 됩니다. 도망이라도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좀 창피한 것 같지만 일단은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책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시종과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급해서 숨기는 숨었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여기 계속 숨어 있을까? 몰래 도망갈까? 아니면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워볼까? 자, 고민 없이 처음부터 돌격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자, 그리고 나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시종과 상의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게 군인으로서 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요.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아닐지 확인을 해볼까? 자, 그래서 일어나요. 그럼 적군이 보겠죠. 저쪽 벽 건너편에서. 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적군이 우리 보러 야 일로 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걸로 믿고 상대편 쪽으로 건너가서 싸우고, 반대로 야 너네 꼼짝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특별히 안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도망가자. 자, 왜? 그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건데 요나단이 아무리 용사여도 2대 수십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라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인생을 부여잡고 있던 이 고난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으로 오늘 끝이 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요나단은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출발점은,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부터 한없이 보여주셨던 그 선택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 사울이 직전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따지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민족을 돕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잘했거나 못했거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데 요나단이 아무것도 한 게 없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도와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단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단 가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단도 종류가 여러 개고 사이비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소위 말하는 기독교 계열 이단이라고 불리는 데는 꼭 하나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계신다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가요? 구원파. 자, 당신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결정을 바꾸시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지내도 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예요. 내가 한 번만 잠깐 빠자! 계속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놓고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매력적인 얘기거든요.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끌리는 얘기를 이단이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자, 서양의 많은 신학교에 하나님을 안 믿는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내가 국사를 전공했으면 뭐 석굴암 불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 유적지 계속 들락날락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시대에 뭐 이렇게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화엄경이 어떻고 뭐 무슨 경이 어떻고도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느 나라의 문화권이 어느 특정 종교의 역사가 깊으면 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양에 있는 많은 그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내가 서양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공부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기독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가 된 거지 믿음은 없습니다. 자, 안다고 곧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꼭 부르짖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자포자기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게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부르짖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는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못 그래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내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결국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믿는 것,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지만 머릿수로도 싸움이 안 되고 무기로도 싸움이 안 되고, 자 그리고 지형은 어떻습니까? 그 험난한 지형에 자 적군이 우리 쪽으로 올 때 싸우자.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왜? 기어 올라오는 언덕백에 기어 올라오는 애들 위에서 칼로 콕콕 찌르는 게 수비하기 유리하니까. 모든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쪽이 유리하지 성을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진 않거든요. 꼭 사람이 지은 성은 아니지만 그 지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싸워야 된다면 우리가 가는 건 바보짓이고 쟤네들이 오는 걸 막는 건 그나마 해볼 만한 일인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합니다. 쟤네가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면 가고, 걔네가 너네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게 하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죠.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나 이 사람으로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6절의 그 고백,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하도 요나단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자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우리 싸워봅시다. 자, 그렇게 얘기는 못했지만 이 사람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왕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부르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정찰을 왜 나왔죠? 그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몸을 일으켜 나온 거잖아요. 원래 고민이 많으면 밤 한 2-3시까지 뒤척뒤척 거리다가 결국은 늦게 자잖아요. 자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더 어려워요. 근데 요나단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왜? 그거라도 해야겠지. 자 그리고 정찰을 나간 것만 해도 대견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결국은 요나단이 결정합니다. 자,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 적군들이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가자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했던 것들, 뭐 입으로 말씀하진 않으셨고 적진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 다 지키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정말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때 그 응답, 그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감사합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건 쉽나요? 요나단이 처음에 얘기하는 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머리로 알고 그래도 왕자 체면이 있잖아요. 오자마자 도망가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런데 실제로 가자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 그거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6절의 고백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실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10배, 100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가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놀라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는 것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13절에 자 기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굳이 나와요. 굳이. 자 그 얘기는 뭐죠? 양쪽이 진치고 있었던 이 언덕이 높았고
그 사이에 어떤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계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는 뭐 어떻게 미끄러져라도 내려가더라도 상대편 언덕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클라이밍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창으로 쿡 찍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평지에서 우리 22대 몇십으로 싸우자. 차라리 그게 낫지. 거기 올라가는 거 하기 싶으세요? 나 그리고 왕자인데? 근데 요나단은 했어요. 그저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적군이 부르는 그 언덕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왕자답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체면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그러나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귀찮다고 힘들다고 또 체면 깎인다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싸웠죠. 가서 말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먼저 싸우고, 그래서 적군이 하나 쓰러지면 무기를 든 사람이, 날카로운 무기는 그 사람이 정작 들고 있으니까 가서 땅에 쓰러진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식으로 반나절이 가릴 땅, 그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 운동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학교들마다 운동장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좀 작은 운동장, 작은 학교의 운동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정도 넓이에서 싸워서 한 20명 정도는 죽였고, 그리고 20명이 죽었으면 보통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 30%가 죽으면 전멸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학에서. 100명 군대인데 100명이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니에요. 30명 죽으면 70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군대는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군인이 중요한데 100명 중에 30명만 죽어도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실제로 20명을 죽였다고 그걸로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해보면 딱 20명만 있었을 확률보다는 2배? 아니 3배? 3배 정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명으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숫자의 적군과 기꺼이 맞서 싸웠죠. 순식간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1대1로 싸우면 모르겠지만, 자, 50명이라고 치세요. 자, 그리고 요나단이 싸우고 뒤에 따라온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50번은 싸웠어야 돼요. 적군도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사입니다. 요나단이 그냥 팔로 한 대 쿡 때린다고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다 맞고 쓰러졌을까요? 아니죠. 저항을 했겠죠. 그럼 요나단이 도대체 주먹질을 했다면 몇 번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 동네 날씨 덥습니다. 어제 못 잤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으니 밥은 제대로 먹고 나왔을까요? 그 와중에 숨느라고 마음도 두근두근 했고, 언덕백이 내려갔다 언덕백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고 수십 명이랑 싸운 거예요. 아마 이기던 지던 둘째치고 요나단과 이 시종이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시도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얹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요 두 가지보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좀 더 나아가면 내 왕위, 아니 왕자의 자리,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지켜낼 수 있을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꼭 아니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일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내가 해달라고 졸르면 되고 내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더라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시종이 저는 왕자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길 구하자. 근데 우리가 인간이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적군이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알고, 적군이 꼼짝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우리가 그 다음 일을 결정하자. 6절에 그 대담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내 뜻대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묻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고 지금 시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별히 요즘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시대는 조금 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전보다도 어려워. 너도 나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게 주어진 책임, 그런 건 다 내 던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악영향 속에서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꾸려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도와주셨고, 요나단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뒤로 보니까 이 전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 싸우다 보니까 탈진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탈진해서 일단 눈앞에 있는 블레셋 정찰대는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나랑 내 시종이랑 탈진해서 들어놓았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살까요, 죽을까요?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한참 싸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몇 시겠죠? 뜨거운 낮이겠죠. 자, 말라 죽을 거예요. 이미 탈진에 수분 다 빠진 상태에서 뜨거운 뙤약볕을 쬐고 있는 상황이니, 자, 자연 환경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그렇지 않다면요, 블레셋군 대장이 자, 정찰대를 하나 내보냈어요. 얘네가 안 돌아와. 혹은 도망병이 돌아와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를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겠어요? 정상적인 장군이라면 당연히 수습을 위해서 다른 부대를 보낼 겁니다. 내가 여기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이겼지만 블레셋군의 손에 잡혀 고초를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지진이라는 단어가 써있진 않지만 지진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되는 놀라운 기적을 마침 그 타이밍에 딱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잘 싸웠다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갔겠어요? 아니죠. 지진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나단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보일 그 타이밍에
너는 수고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직접 자연 환경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기억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여삐 보시고 이렇게 그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내가 어찌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커져갈 것이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후대들의 귀감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